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32절에도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런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안디옥에 내려가서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게 하고, 유다와 실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말씀도 역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견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23절로 25절에 보면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편지를 보낸 장소가 어디냐? 편지를 보낸 대상이 바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이 말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또 온 편지를 읽어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도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랬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편지를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 위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그 편지, 그 편지가 내용을 보면은 별로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서 그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전함으로 변화된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의 교훈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즉 편지들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 정말로 감사, 감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역시 기쁘고 굳건해지고 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편지를 전함으로 일어난 일들.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4가지지요.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어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피를 마시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고 음행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음행이 가득한 세상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편지를 전함으로 일어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내용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4가지 하지 말라고 삼가하라고 말하는 거 4가지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편지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도들이 제안한 4가지 금지 조항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성도된 의무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할례를 안 해도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그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바로 올바른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서 기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기쁘고, 하는 인간적인 방면에서 보면서, 관점에서 보면서,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고 깊은 수렁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귀의 괴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또 내가 즐거운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8절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형편이 너무 좋아져서, 갑자기 모든 것이 풍성해져서 갑자기 능력이 있어지고 내가 권세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그래서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 17절에 있는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이 똑같아요.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워 역시. 그런데도 즐겁고 기쁩니다. 왜?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나의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그러한 것 같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함없이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을 낫게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8년 동안
앞에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본 회당장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일할 날 6일 뛰는데 6일 와서 하지, 안식일날 와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할 때, 배고파 할 때 안식일이라도 끌고 가서 물도 마시고 물도 먹이고 양식도 먹이는데 18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병이 고쳐져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기쁜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너무 얽매여 살았습니다. 방금도 이 내용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서 그 회당장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억압된 이러한 율법에 그들이 억눌려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압된, 잘못된 그 율법의 즉 장로의 유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쁜 것이죠.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힘을 내어 실천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편지를 전함으로 인한 일이 무엇입니까? 16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전하면서 지나온 모든 교회들이 다 강건해졌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 교회가 편지를 듣는 모든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유로워져서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서 기쁘고 즐겁고 믿음이 굳건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편지를 듣고 보니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해야 될 것 4가지를 말씀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부터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 24절에서 29절 읽어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들이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바로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 요긴한 것 외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들은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보내지도 않는 사람이 가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해 주니 이게 기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욱 열심을 내어 믿음을 지키게 되고 믿음을 지키니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흠나는 세상을 이겨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편히 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고생하는 우리를 편히 쉬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앞길을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줘서 우리를 쉬게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 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유대인들은 저희들은 자유로운 줄 알았지만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럽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는 알듯이 유대인들은 종노릇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잖아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서 그들은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데도 종노릇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종노릇 했으면서도 종노릇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종인 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겠습니까?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종인 것을 깨닫고 내 종인 나를 속량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그때부터 내가 참 자유를 누린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도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억압을 당하게 되고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자유를 잃게 됩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편하게 내 마음대로 다 살아서 자유로운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으니까 불의와 불법을 행하잖아요. 자유로운데 어떻게 뇌물을 쓰겠습니까? 자유로운데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뇌물 갖다 먹이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억압된 삶을 살게 되는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가는 믿음에 굳건히 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니까 종의 멍에를 매려고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또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끊임없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되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종말은 항상 멸망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주의 편지를 전함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편지를 전하니까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16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그 편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쁨이 저절로 샘솟아나게 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니까 당연하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날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풍성하지 않다는 것, 영육간에 풍성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해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 점점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짐으로 약속된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갖가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거짓말은 잘하지만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말씀대로 안 행하면서 내가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거짓된 삶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처럼 이제 이 이방인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세월이 흐름을 흘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면서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능력 있고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이방인인 뜨는 저희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귀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구원받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실행하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끊임없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함을 아시는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주이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다운 자유와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